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4절은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15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소리를 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 평등하게 똑같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니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선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부 다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가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진리가 전혀 가치 없음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진리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진지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집중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오셔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라는 말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구나라고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만 다 드렸다고 해서 이걸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 다 했어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가치 없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거를 버려버립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리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또 다른 말로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성취론문 78번에서도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진리가 나의 생명처럼 여겨지고 가치 있음으로 여겨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13번째 전사다라는 이와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서기 한 10세기쯤 바이킹족의 전사들과 진짜 시체를 먹는 식인종 웰던족과의 전투를 그린 그와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그다드의 아랍의 시인인 안토니오 반델라스가 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바이킹족의 땅으로 유배를 가서 그 바이킹족의 13번째 전사가 되어 이 웰던족을 격파하는 그와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아주 뜻깊은 대사의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바이킹족의 전사가 되어서 웰던족을 치러 가던 안토니오
반델라스가 잠시 쉬면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었을 것입니다. 이 안토니오 반델라스는 여러분들 시인이라겠죠? 아랍의 시. 그러니까 분명 땅에다가 시를 적었을 거랍니다. 뭔가를 적는데 바이킹 전사들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으니까? 글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그리는데 그걸 뭘 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형식의 그림의 형태를 한 번도 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안토니오 반델라스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이게 글이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의 전사들이 했던 말이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소리도 그릴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글이라는 거, 문자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 글과 문자는 여러분들 이 소리라는 거, 이 소리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집트에 보면 상형 문자라는 것들이 있죠. 소는 뭐예요? 하고 울죠. 네. 소는 음모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의 형상을 그려놓고 소는 이 음을 낸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게 어디예요? 그게 모세가 어디에 갔죠? 어디? 누구의 딸? 바로의 딸. 바로는 누구의 왕? 애굽의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 문화, 이 애굽의 문명이 여러분들 처음으로 그들만이 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완벽한 글은 아니었지만 아무튼간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자를 여러분들 무슨 문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뭐를?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그려서 만든 문자를 바로 우리는 표음 문자다라고 얘기해요. 표음 문자. 여러분들 이 소리를 그려가지고 그 안에 뜻을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우리의 말로 전부 다 해석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자기 나라의 고급 언어를 가지고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표음 문자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소리 안에다가 그 소리가 나는 그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담는 것을 표음 문자라고 해요. 표음 문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무슨 문자겠어요? 표음 문자가 맞아요. 성경. 왜요? 소리 나는 것을 그렸죠. 그렸는데 그 안에는 무엇까지? 그 글의 뜻과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자들은 표의 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소리가 있어요? 영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소리가 있습니까? 공기가 여러분들 이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들 숨 마시고 숨 내뱉을 때마다 우리가 내는 소리이지 이 공기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없는 그분을 그려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그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에 글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더라고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글 안에 의미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음 문자에 담겨져 있는 소리는 내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글이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들에게 글이라는 걸 줘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에덴이라는 동산 지기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글을 언제 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멍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자로 담아서 주신 것.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곧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 소리 나는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글로써 가르치고 그 글이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장치를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읽는 자는 여러분들 성경을 뭘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네? 이건 먹어야 되네? 이건 먹지 말아야 되네? 자꾸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글, 그 하나님의 그 소리의 글을 마음으로 읽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이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싶어 하였구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소리를 내는 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가입니까? 요한이셨습니다. 그도 역시 소리를 내는 자였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가 그 문자가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들 이 애굽의 왕자로서 수없이 많은 학문들을 배웠어요. 이 애굽만이 여러분들 글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형 문자, 곧 신에게 바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는 있는데 형상은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한글을 집편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모든 백성들이 소리는 있었어요. 말은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한 사람만 그것도 간신히 이랬을 거다라는 추측으로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진짜 본래의 의미와 뜻을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40일 동안 여러분들 이 모세가 뭐 했겠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소리의 문자가 무엇인지를 그 광야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이 직접 자기에게 글이라는 것을 준 것을 보고 이 모세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글은 읽을 수가 없었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 속에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넣은 것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글의 진짜 참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는 깨닫지 못하죠.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전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지혜로는 절대로 그 하늘의 것을 해석할 수도 읽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었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 서신이 다 곡해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또 해석을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아련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세가 그 얼굴 빛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얼굴은 광채의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뭐입니까? 핸드폰이에요?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증거판이 여러분들은 손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핸드폰 빼서 요즘은 거울 없으니까 핸드폰 빼서 자기 얼굴 봐보세요. 내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저는 피곤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칙칙해요 지금 얼굴이. 여러분들은 빛이 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빛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판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역이 범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과 30절에서 모세의 얼굴이라고 계속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를 쓰고 있어요? 파님을 쓰고 있어요. 파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의 문헌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모세의 얼굴의 빛이 빛나는 것,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모세가 뭘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판을 들므로 인하여서 그에게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꺼풀이다라고 번역이 된 오르파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파님은 뭐라 했어요? 파님.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나타냈었을 때 그것을 파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르는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리켰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나타낸 것으로 준 걸, 그걸 바로 오르파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하여 사용되는 단어에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니라라고 쓰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얼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뭘 주셨어요? 소리를 주셨잖아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결국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글이라는 거예요. 글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 보았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그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진리를 주니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진리,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진리는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제가 생명이다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뭐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보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파워, 그 힘은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내 딸이야, 너는 의로운 산 제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든 말든 그건 다 필요 없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리로 들었는데 그 소리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인 자,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나는 그래 이제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받아들인 자에게만 여러분들 그 생명이 작동을 하더란 거예요. 그 생명이. 네?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그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 율법, 돌판이라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오르파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빛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광채가 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빛이 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뿔을 내밀다라는 거예요. 뿔을 내밀다. 광채가 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뭘 하다는 거예요? 뿔을 내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뿔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다 했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뿔은 심판도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구원의 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뿔을 내밀어요. 뿔을 건네 주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뿔을 잡는 자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뿔을 말씀, 진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너희들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잡아야 산다는 것을 뿔을 건네주다, 뿔을 내밀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한 거예요? 뿔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희들 이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잡으면 너희들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판임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증거판, 그 율법이 뿔을 건네주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막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그 지성소에서 여러분들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모세도 그 뿔을 여러분들 뭐예요? 그 뿔을 감지 못해요. 모세가 여러분들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그 뒷구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모세가 무엇합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덮죠. 출애굽기 34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였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불렀다는 거예요. 초청했다. 카라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다 썼어요. 그리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그들과 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여기에서 가까이 오는지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함께 눕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누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라는 그 뜻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문자를 처음으로 줬으니까 그걸 40일 동안 설명해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뭐를?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여러분들 증거판, 그 증거판 안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법이 쓰여 있었잖아요. 법. 그러니까 그 법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가렸다는 거.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운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읽을 지를 몰라요.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수건이 걷혀 있을 때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휘장 지성소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나 그가 청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그 역시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죽죠. 근데 그 죽은 시체를 거기에다가 죽는 거, 시체 그런 건 다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발에 뭐를 차고 가요? 방울을 차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울에다가 여러분들 뭐를 달아요? 끈을 달아요. 끈을.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데 더 이상 그 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뭐한 줄 알고? 그가 의롭지 못하여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건이 가리워지면, 이 휘장이 쳐져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읽어낼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 그 가리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 한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지성소가 이제 훤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소리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보여지는 증거로 내가 나타내게 할 그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 하늘의 소리를 냈어요. 무슨 소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생명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에 있는 그 수건이 거두어지더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쳐져 있는 휘장이 찢어지더란 거예요. 그것이 열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이 그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더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음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음 문자. 표음 문자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합니까? 다 소리를 내잖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표음 문자 속에서 소리를 낼 때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들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둘 다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들어주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끄러움이 조용함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작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전부 다 이 세상은 소리를 내요. 각자의 소리. 근데 그 각자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니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소리더라고요.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명한 맛집 찾아가면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던가요? 맛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미나 자매는 가장 MZ니까 MZ 세대, 네, MZ 세대니까 저는 밀레니엄 세대고, 네, 우리 미나 자매는 MZ 세대니까 가면은 여러분들 핫하다라고 하는데 가면 여러분들 뭐 있던가요? 뭐 음식을 떠나서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면 벼랑박에 보면 여러분들 저도 서울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 MZ들이 다니는 뭐 카페 저는 적응이 안 맞아요. 가면 시끄러워요. 일단은 정신 사나워서 안을 들어가서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덥더라도 그냥 밖에 야외 테라스에 거기 앉아가지고 땀 좀 흘리더라도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목도 안 아프고 좀 조용한 거예요. 근데 요즘 MZ들이 핫하다라고 다니는 데를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소리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소리. 철수와 영수 왔다 감 하트 뿅 해놓고 매달면치. 영철이 왔다 감 순둥이 왔다 감 전부 다 벼랑박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소리 자기 문자들만을 한가득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남이야 그것을 알든지 말든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여기에다가 남기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만 내 문자만 여기에 기록되어 남으면 돼. 그리고 후대가 이것을 기억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악산이고 어디고 관광 명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보세요. 온통 벼랑박이고 어디고 간에 심지어는 변속간에도 여러분들 지 이름을 왜 변속간에다 지 이름 적어놔? 네? 쾌똥하고 감, 네. 쾌변하고 감 하면서 몇 월 며칠. 참,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소리를 표의문자로 아는 자, 그들만이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구가 안 쪼개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그 소리를 담아버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랑으로서 담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가 안 쪼개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 표의문자로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를 합니까? 표음문자를 내요. 표음문자.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요것도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소리를 내요. 소리를.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표의문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낸 그 기도로 하늘에 올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세요? 왜 힘드세요? 자꾸 내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담아서 사랑으로 다시 울림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자녀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빚는 거예요. 자꾸 원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고 뼈쪽 튀어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정으로 때리고 깎고 다듬고 발라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왜요? 나는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나는 그 소리를 담는 자로 살면 나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소리 좀 내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그 형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해 보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이에요? 없어질 것.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출애굽기 34장에 잘못 이해하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린 걸로, 그렇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보세요. 일관성을 갖고 잘 읽어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디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그래요. 예수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쳐져 있는 그 휘장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늘의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예수에게만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구원을, 생명을,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는 뭐예요? 주는 큐리오스죠. 자,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니라. 자, 영이시니. 자, 영은 뭐예요? 영. 요한복음 16장에서 영은 말, 생명, 성령, 주. 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주의 영, 주의 영을 여러분들 뭘로 바꾸면 돼요? 주의 말씀으로 바꾸면 되겠죠? 주의 말씀이 계신 거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수건이 씌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벗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수건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건은 휘장이라는 뜻이에요. 휘장.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세수할 때 얼굴 닦는 그 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에덴과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자들이 뭐를 취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금과 그룹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감추어 버리죠.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는 거. 그걸 휘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게끔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끔. 네? 그걸 누가 찢은 거예요? 감추어 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추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차 없어지리라고 번역이 돼 카탈케오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폐하여지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장차 폐하여지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려 왔다? 완성하려 왔다는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폐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폐해야 할 거. 이것은 옳은 거, 이것은 잘못된 거. 그것은 너희들에게 폐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출애굽기에서 제가 방금 출애굽기 3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렸죠? 뭘 읽어드렸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무엇이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는 딱 하나예요. 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을 뭘로 나눕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한 자? 의로운 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폐하려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다 율법을 완성, 다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이 율법의 말씀으로 누구는 살아야 되는 자, 누구는 죽어야 되는 자를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겉으로 보는 자, 소리로 듣는 자는 제가 예배 전 시작 전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구원을, 진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형식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요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뜻으로 듣는 자가 진짜 내게 온
그 복음이 구원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진리. 서울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전화 너나 자나 할 거 없이 여자들 전부 다 백 들고 다녀요. 백, 누이비똥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 거기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가짜는 이놈의 백이 어떻게 대물든지 말든지 나 안 맞아야겠다 하고 그 백으로 머리를 감추고 갑니다. 이렇게 뛰어가요. 이렇게. 근데 진짜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든 여자는 혹시라도 비 맞을까봐 자기 옷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백에 비 덜 맞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옷으로 감추고 여러분들 자기는 빗을 맞으면서 옷에다가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뛰 가더라고요. 물론 없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장만해가지고 남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냥 쌈짓도 뭔도 안 먹고 아껴갖고 그렇게 장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폭우가 닥쳐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서 내게 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라도 더럽혀질까봐 꽁꽁 싸매는 자와 이게 뭐 얼마나 아니 언제든지 예배당 가면 요거 내게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든 내가 그냥 거기만 가면 이건 내게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자들이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그거를 이 장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이제 그 광야의 여러분들의 길에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판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증거판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일어난다는 건 산자잖아요. 그 뿔을 내밀었을 때 그 뿔을 잡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 여러분들 여말로 가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여말리는 거의 없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보면 이 여말로 가면 사람들 얼굴 색깔들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시간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정말 틀려요. 죽은 지 48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시체 딱 보면 흔들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체를 보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진짜 목사들도 기도하고 갑니다. 왜요? 썸뜻하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 얼굴에 48시간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 얼굴에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목사들도 돌아가신 지 48시간이 지난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그 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관뚜껑을 뭐합니까? 관뚜껑을 미리 닫아요. 그냥 딱 닫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마지막 장지 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관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3일장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이 넘어가죠. 그렇죠? 하루 24시간이니까 24 더하기 24는 48이죠. 이틀이니까. 그러면은 3일이면 72시간이잖아요.
사측연산도 해줘야 돼. 설교 시간. 48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장지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잘 가시라라고 그 다음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왜 장지 가면 왜 새벽에 가요? 그날도 무서워 죽겠는데. 날 호연할 때 좀 하면 안 돼? 왜 미명에 그것도 제일 어두울 때 여러분들 깜깜한 밤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해가 뜨려고 하는 그 미명의 시간이 제일 어두운 때예요. 제일 어두울 때.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썸짓한지 몰라요. 그 얼굴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얼굴로 그 색깔로 딱 나타났었을 때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걸 딱 덮고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환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거의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이지 얼굴 색깔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중에서도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환한 사람, 밝은 사람. 바로 그거예요. 죽은 시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의미로 뜻으로 받는 자들이 그렇게 얼굴이 살아있는 자처럼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누가 죽어 있는지를. 이 죽어 있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만 오직 살아있는 그 삶의 빛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잘 들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